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문을 위한 바람, 가문을 위한 소망,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축복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속성이 죄악의 성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하면 악한 길로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중요성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회의 모든 범죄자 또 범죄 행위는 무너진 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청소년은 없다.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진단하는 이유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후대들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부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깨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회에 공익을 이루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 화목이 없는 가정, 갈등이 늘 있는 가정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공익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겠다. 만세에 이르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소원을 꼭 가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정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영혼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엄청난 감동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꼭 바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된다.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진다.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바라면 실제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또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그런 가정 가문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야 할 가정의 모습, 우리의 가정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런 가정, 모든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과 질구와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인생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안식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칠 때에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7 갈래의 7 가닥마다 쇠 갈고리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채찍을 예수님 등에다 친 겁니다. 쇠 갈고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등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 박힌 손가락 가시 빼듯이 그렇게 뺍니까? 채찍을 집어당기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살찜이 찢겨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라고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고통을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문제 해결받고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바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몸에 병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므로 쉼을 얻어야 하고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구원의 축복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가족이 되도록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특히 어렵고 연약한 가족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특히 연약한 가족이 있잖아요. 이 가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20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 생일 기억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섭섭해진다. 그러면 그 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이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수준이 그런 줄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속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모습을 축복해 줘야지. 그 모습을 바라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소망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고 나에게 조금 내가 원하는 거 못 해준다고 섭섭귀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 자신만 손해인 겁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루신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복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매일 즐거운 삶이 되도록 소망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는 모습을 여러분들 그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 커지게 만들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개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성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 힘드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체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여기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소원합니까? 안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죠. 그래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행복이, 생명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귀영화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간절함으로 소망하시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이런 행복한 가정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가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와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 잡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실력을 보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만 주옵소서. 이렇게 일천번제 드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 지식만 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하지도 않은 장수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렸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가정이 되어지는 이 축복,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육신의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밑에 직급이 높을수록 밑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밑에 내가 거느려야 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병장이면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느려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대장만 돼도 10명의 분대원이 있단 말이에요. 중대장이 된다, 대대장이 된다. 내가 거느려야 될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축복되게 할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도 밑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일천분제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이삭처럼 별미를 구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천하 만민을 위하는 가정으로 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100배, 3배 그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이삭은 자기 육신의 별미만 추구하다가 가정의 화목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별미를 말고 뭘 구해야 됩니까? 천하 만민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100배를 주시니까 30평의 집에 살다가 50평으로 옮겨갈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죽어가는 저 5만 명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궁리를 해야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지경만 넓혀간다 이 말입니다. 한 예배당 한 50평 예배당이 있다가 성도들 1000명 넘어가니까 뭐 합니까? 200평, 300평 예배당으로 또 넓혀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저 죽어가는 현장에 경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저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100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꼭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 문제가 왔을 때 의식주에 관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봐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의식주 문제 보지 말고 모든 민족을 보는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여기에 관심과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육신의 복을 구하는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셔야 됩니다.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모든 이방인들의 부모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꼭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것이 목적인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대부분 보면 경제 축복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에다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경제 모은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경제를 많이 모았는데 예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경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의 목적을 놓고 가면 갈수록 이 경제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증거를 로마에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고대 건축물입니다.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왕권을 오래 유지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돈으로 콜로세움을 다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지금도 콜로세움에 가면 머리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로마의 예루살렘의 전리품으로 이것을 지었다. 아예 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간 돈으로 콜로세움 지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콜로세움 지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사람 죽이는 콜로세움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경제를 목적으로 가면 축복이 저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경제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는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중세시대에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권을 이용해서 막아버렸습니다. 로마의 교황을 통해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만 볼 것이 아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죠. 이것이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후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춘기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죠. 친구하고요,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또 친구 따라 하기도 합니다. 친구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정서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육신 따라가서 같이 망하게 돼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서 사람과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함께하고 세상 문화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를 개혁하고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성령적인 문화로 바꾸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뭐 하죠? 모든 걱정거리 다 안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기꾼들의 말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다가 사기꾼에게 모든 거 다 틀려버리잖아요. 우리는 사기꾼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모든 것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꼭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과 함께 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말씀과 함께 갔잖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함께 움직이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좌파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 인간의 감정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으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저 좌파를 아들로 삼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문의 모든 더러운 귀신을 끊는 그 비밀이 바로 말씀과 함께 움직일 때입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후대가 움직이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다니엘처럼 말씀을 뜻으로 딱 정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모든 민족을 살립니다. 정말 전 세계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도우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소원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소원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매일 쓰면서 마음에 각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 네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대한 가정과 모든 민족.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예 이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대케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의 권원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아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뜻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잡아야 될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이 바로 물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물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이 바로 물인데 이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물이었어요. 발목에 찰까 말까 할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흐르니 큰 강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을 거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큰 강이 이루도록 해주셨다. 이 모습을 거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큰 강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물이 닿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났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살릴 정도가 아니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졌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재도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약재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인데 큰 강을 이루어서 전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생기게 하고 모든 사람 병을 치유하는 약재가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평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이 안식이란 말씀 속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가정, 후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충만해진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이 말씀과 늘 함께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히 채워가면 반드시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는
여러분의 후대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2장 15절을 늘 누리시되 만세에 이르기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무력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온 세상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 정말로 쓰임받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축복으로 인도받는 그런 가정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만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권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데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만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복이 있는 가정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이 말씀이 꼭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